성도님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대부분 실패를 한두 번씩은 쓰라리게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사실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고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쓰라린 좌절 또 실패를 맛봤지만 다시 일어나서 마음을 잡고 일어서는 사람에게 이 성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실패의 이유를 찾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실패를 다시 살피는 게 결국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당히 고통스럽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바둑 좀 두실 줄 아십니까? 바둑에 보면 복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기든 지든 다 똑같이 다시 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 판이 졌는지, 이걸 하나하나 다 복귀하는 건 그 다음에 있을 경기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바둑은 경기가 끝나면 내가 졌어도 하나하나 모든 수를 다시 승자와 되짚어 보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 다시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공은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사단의 앞잡이가 되지 않고 죄 종로로 타지 않으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영적인 성공이고 승리죠.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이게 잘 됩니까? 이게 잘 되면 그분은 예수님 뺨치는 사람이겠죠.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요, 아무리 죄 종로로 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늘 자주 넘어지고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돌이켜야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복귀. 즉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정확하게 살피고 다시 일어선다면 영적인 성공과 승리는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의 쓰라리고 처절한 영적인 실패를 경험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 그가 가졌던 초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품었던 마음이 뭐였다고 합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언변 아는 채 이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만 했다고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전하기로 했다라고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요, 그 직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직전에 아테네에서 경험했던 완벽한 실패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기 직전에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동시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아테네에 딱 가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내 곳곳에서 막 서로 논쟁하고 있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 막 그들과 함께 이제 바울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요, 이 바울이 신기하니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아테네 철학자들이요, 바울을 부추기는 겁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 가서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자 바울이 굉장히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하기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청을 수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문제는 바울이 보통 똑똑한 사람입니까? 자기도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바울이 가진 대단한 지식과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바울이 가진 깊은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레오 광장에 모인 이 아테네 철학자들과 군중들에게 이 바울은요, 내가 오늘 너에게 신을 증명하겠다. 즉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 없는 신, 알려지지 않은 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고 하며 이제 자신 있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철학에 맞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을까요?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그 아테네에선 성공을 못합니다. 복음이 성공을 못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는커녕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조롱하고 바울을 놀려댔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던 바울인데 이 사건이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신의 실패를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철학적 변증을 했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고 철학적 사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람을 설득하고자 했음을 그걸 깨닫고 반성한 겁니다. 복귀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다시는 그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이제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즉 자신의 말과 설득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게 하겠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고린도에서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 고린도도요, 성도님들 타락한 걸로 치면 아테네 못지않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도 상업 중심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 그 강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항구를 끼고 있는 상업 도시들이 대부분 무지무지하게 컸지만 다들 타락합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돈이 모이죠. 그리고 온갖 나라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게 특히나 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그리고 그걸 포장하기 위한 우상 숭배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도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신전 창기가, 그러니까 신전 사제라고 하지만 실제는 창기가 무려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 음란한 도시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티미아라고 불리는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으로 하면 아테네에 있던 올림픽 비슷한 경기가 고린도에서도 2년에 한 번씩 열렸다. 즉 온갖 우상에 또 고대 올림픽이 열리던 아테네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철학과 사변으로 말씀을 전했던 아테네에서는 완벽하게 실패했지만 거의 비슷한 고린도에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자신의 탁월한 지식을 가졌던 바울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의 일로를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실패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복음 사역에 성공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바울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교회가 부흥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와 성공을 원하신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나는 죽고 성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언제나 자아와 성령은 반비례입니다. 자기와 성령은 반비례입니다. 자아가 강할수록 성령은 일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성령은 왕성하게 활동하실 겁니다. 제가요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설교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제 부목사 시절에는 참 원래 부목사님들은 다 설교 잘한다는 칭찬을 쉽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 와서 설교를 해보니까 이 제 설교가 너무 제가 봐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학 박사과정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이유가 그때 가서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전하면 나는 만족하지만 은혜 받기는 쉽지 않다. 내가 아는 많은 것을 전하면 나는 만족하지만 나는 노력했다고 티가 나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하진 않는다.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쉬운 언어로 성도님들이 잘 알아듣게 설교해야 성령이 역사하신다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아는 채 신학자 누가 이런 말 다 빼버렸습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성령이 드러나야 하는 거니까. 저는 그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담임 목사를 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자아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오히려 쉽게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성령이 드러나니까.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성령은 왕성하게 활동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승리, 영적인 성공으로 가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승리와 성공을 갈망하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죽이고 성령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